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우리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받고 싶어 해서 참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때로는 이뻐지기도 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쁜 옷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가꾸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이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속된 말로 별별 짓을 다 하죠. 그리고 관심도 많이 받고 싶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해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사랑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잘 못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사람 눈에 보이게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심지어는 막 사람들이 성형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뻐지고 어떻게 하면 젊어지고 우리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은요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해요? 피부과도 다닙니다. 연예인들은 막 성형도 많이 해요. 왜? 그게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 사람도 이렇게 노력을 해요. 연예인들도 여러분 노력을 해서 돈 버는 겁니다. 더 젊어져야 되고 여러분 딱 TV에 나왔는데 막 주름이 막 자글자글하고 머리는 하얗고 이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이왕이면 어떤 사람을 써요? 이쁘고 젊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여러분 그렇게 성형외과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연예인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여러분 경주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만족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늘 더 잘하고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저 정도는 해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5편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서와 같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을 썼던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화에 권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5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정직한 자이다.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진실이 욕먹는 시대입니다. 공의롭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적당히 때가 묻어야 하고 적당히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거짓을 말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을 뭐라고 했는데 요즘은 정직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말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싫은 소리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직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성도라고 지칭을 해요. 이 성도라는 한자의 단어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 이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내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들리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름이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합니다. 내가 성도가 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도라는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너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서 그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욕을 먹을지언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로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의로운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빛을 내지 못하는 빛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뭘 하셔야 될까요? 의로우셔야 돼요. 진실히 행하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보처럼 취급해도 나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언정 우리는 정직해야 하고 우리는 의로워야 하고 우리는 진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의 눈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세상의 사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는 대로만 살면 사랑받으니까. 세상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내가 공의로운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로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성도가 싫고 그 교육자가 싫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교육자가 싫잖아요. 밉죠? 안 미워요? 저도 여러분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성도가 너무 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미워서 정말 목사 간두고 싶을 때도 많아요. 가끔 이렇게 제가 언제가 가장 밉냐면 성도들이 전화를 안 받을 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 나한테 누구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 저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래요. 그럼 전화는 받아야 되잖아요. 카톡은 해야 되잖아요. 전화도 안 해요. 카톡도 안 받아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밉죠. 아니, 내가 나 때문에 시험 안 들었으면 적어도 나하고 전화는 해야죠. 나하고 톡은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전화도 안 받아. 연락도 안 돼. 만나주자고 그래도 만나도 안 줘. 집 앞에 찾아가도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이 싫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누군가 싫어요. 여전히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고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때로는 싫을 때가 있지만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을, 그런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랬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주님께 사랑받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 성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를 그리고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욕하라고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비방하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만드실 때는 비방과 욕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언제부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 이야기하는 데만 아주 도가 텄어요. 여러분, 그런 쪽에 도가 트시면 안 됩니다. 나의 입술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입술이 자꾸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기도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미우면 뭘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자가 미우면 그 교육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자리요?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어떤 사람이 사랑받느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오늘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상대성의 원리예요. 하나님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누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키우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 그 반려견이, 반려묘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사랑해 줄 때 사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씻겨주고 막 껴안아주고 할 때 동물들도 주인을 사랑해요. 맨날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절대 여러분 곁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찾고 가야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내 언어가 그렇고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그 얘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질투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같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교회 안에서 사실 성도들끼리 돈놀이 하면 안 되거든요. 돈을 여러분 혹시라도 빌려줄 때 어떤 마음으로 빌려주셔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빌려줘야 될까요?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시면 돼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서로 돈 빌려주고 받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요, 이 돈 안 줘도 돼. 이 돈 안 받아도 돼 하면 그땐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예 한번 얼굴 붉히고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냥 서로 한번 얼굴 붉히는 게 딱 나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네 마네, 너 때문에 교회 나간다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 욕해요. 뭔 놈이 이런 교회가 있냐. 아니 시작은 자기들끼리 돈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 교회가 어땠느니 뭐 설교가 어땠느니 뭐 성도가 어땠느니 교육자가 어땠느니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돈을 줄 때는 서로 뭐 한다? 그냥 아주 안 받을 거 생각하면 주세요. 그게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싸움은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 이거 드렸으니까 축복 주세요. 이런 기브앤테이크 심리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여러분 자꾸 욕심을 가지니까 못 받는 거예요. 자꾸 기브앤테이크 심리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알아서 하나님이 주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 심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시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에게 사랑받으면 그것은 실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럼 그것을 행하세요. 자꾸 세상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까를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목사님이 박사학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런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까를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박사학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시편 15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 되어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기적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더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은 응답으로 이 새벽에 일하시고 나의 삶의 영역을 통해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응답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 장갑과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능력의 장 중에 붙드사 오늘도 쓰임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멋진 사명자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입술 가운데 주님이 이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응답의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응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입술 위에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간절함이 주님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일하시는 오늘 나의 삶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